할렐루야. 우리 아버지하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생애 동안 이런 적이 있죠. 내가 한번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다. 이 가정 한번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다. 더 좋게, 더 행복의 가정으로. 자녀 좀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다. 더 잘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훈하고 꾸지람도 하고 책망도 하죠. 또한 우리는 우리 관계를 좀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 간에, 그죠? 집안의 형제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 간에,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오신 적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나 자신이 세상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이 기묘한 무력감 말입니다. 바꾸려고 해도 잘 바뀌지 않는 게 누구예요? 남이 아니라 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틀면 세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립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어린 마음을 불안케 하죠. 힘들게 합니다. 어렵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람 믿지 못하겠다는 걸 더욱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는 건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도 쉽게 허용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한 답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들을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흔드는 사람, 성도일진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흔드는 이 사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로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기적을 보인 것 아닙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킨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는 성경을 펼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그 감정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되죠. 사람은 자신이 많이 듣는 소리의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뉴스를 듣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더 성공해야 된다 그러죠. 더 많이 벌어야 된답니다. 투자를 어디에 하라 그럽니까? SK 하이닉스.
그곳에 며느리와 사위와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남편이 있으면 요즘 어떻습니까? 입에 웃음을 그냥 잃지 않고 지낸다 그러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좋은 곳 주식 투자해야 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앞서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너가 중심이어야 된다. 너 생각, 너 뜻대로 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다 보면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 성공의 모든 그런 철학, 그리고 처세술, 이런 소리에 우리가 많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조금씩 작아진다는 겁니다. 한 등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조난 사고가 종종 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GPS들은 휴대폰을 들고 가면 다 나오죠. 올라가는 길이 나오고, 5월달에 설악산에 꽃 본다고 사람들이 인산 이내로 몰렸다 그랬죠. 청송 중앙산에는 아이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어이없이, 그죠? 초등학교 6학년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산에 가다 보면 GPS가 터지는 휴대폰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전파가 잡히고 신호가 잡히고 그 감도에 따라서 가는 방향 1m, 5m의 방향들이 쭉쭉 보입니다. 그걸 보면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들고 간 휴대폰의 배터리가 점점 가다가 꺼져버리면 화면이 나오는 휴대폰을 들어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방향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침반 하나 딱 들면 어떻습니까? 나침반은 화면도 없습니다. 그죠?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아닙니다. 그 유리로 된 둥근 나침반 하나 딱 놓으면 빨간 건 북쪽을 가르치고 반대는 남쪽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작은 나침반 그 가진 사람은 든든하죠. 배터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신호가 안 잡혀도 괜찮습니다. 화면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려고 하는 방향, 동서남북, 북쪽의 방향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잡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요. 요즘 보면 SNS가 요동칩니다. 뉴스거리가 날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죠. 이렇게 더 뒤처지죠. 이렇게 삶을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느끼죠. 막 오른다 그러면 나는 벌써 불안해요. 저쪽으로 가야 된다 하면 나는 이쪽에 있으면 불안해요. 모든 게 흔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요동치죠.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 감정이 다운되가 있잖아요. 감정의 이 배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전됩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아침에도 그렇죠. 우리 시작할 때 스마트폰 뉴스피드 우리가 열고 쭉쭉쭉쭉쭉 해서 오늘 어떤 일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핍니다. 그리고 오늘 뭘 또 오늘 구매할까? 그렇게 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배달은 오늘 도착하나부터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구절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루의 첫 목소리가 여러분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은 정보를 얻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의 지식을 더 얻기 위함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은 우리 기준을 재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말씀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는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 다른 말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10분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 더 축복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담대함 보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 그 길거리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막 방해하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힘들겠어요. 그 일행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일할 때마다 늘 딴지를 걸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 때 그 바울은 조마조마합니다. 그 사람들을 살기가 등등하거든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요, 어디서 그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그 바울의 담대함은 하루 만에 생긴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말씀 앞에 앉았던 수천 시간이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 나침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을 흔드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거리가 바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 지역에 그리고 터키 지방에 가보니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유적이 남아있는데 로마가 점령한 지역마다 도시마다 그 당시에 살았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당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황제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황제 신당에 가서 지금 살아있는 그 황제의 흉상이나 전신상을 깎아놓은 그 돌 앞에 가서 비는 겁니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또 주고 비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로마의 제국 속에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저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면 여러분 로마의 법에 걸리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이걸 다른 왕이 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오늘 믿는 성도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이시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 얼마나 위험한 이 발언인지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세상 속에 아니라고, 진짜 황제는,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라고.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왕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뀌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삽니까? 여러분의 왕이 돈이면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겁니다. 왕이 성공이면 성공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왕이 사람들의 인정이라면 여러분은 평생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주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면 두려움보다 순종이 앞서고, 그리고 눈치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말씀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여객선입니다. 선장이 배를 타고 바다를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자, 한 선장은 손님들이 다 탔습니다. 탔는데 승객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배가 왜 흔들려 하면 다른 방향을 돌고, 파도를 만나면 알았습니다 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맞춤으로 그렇게 배를 몹니다. 파도가 높으면 항로를 바꿉니다. 불평이 들리면 방향을 틉니다. 그 선장은 언제나 그 성객에게 마음 맞도록 그 마음을 맞추며 배를 몹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배는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바다에 끊임없이漂流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선장은 달랐습니다. 그 배에 승객들이 탔습니다. 폭풍이 옵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승객들이 말합니다. 왜 배가 이렇게 흔들리냐고, 운전을 좀 똑바로 하라고, 안 흔들리도록 좀 갈 수 없냐고. 승객들이 막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장은 나침반 하나를 딱 주목하고 그리고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저기라고요. 저쪽이라고요. 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좀 흔들려도 참으세요. 좀 힘들어도 참으세요. 제 목적은 여러분을 안전한 목적지까지 내가 다다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 두 번째 선장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부르신 분의 음성을 따라 향해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통치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원하시지만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은 필요할 때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다른 것들은 왕자에서 다 내려와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때로 사람들의 기대를 거스르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 불편함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훨씬 더 여러분 고됩니다. 진짜 자유는 모든 것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한 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주일 1시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월요일 직장에서, 화요일 부모로서, 수요일 자녀로서 그 자리마다 주님께 묻는 겁니다. 이 결정을, 이 말을, 이 선택을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물음의 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세상을 흔드는 사람은 스스로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참 특별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감동만 안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가 성경을 직접 펼칩니다.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들었던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야, 진짜 그 말씀이 그런가? 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꿈틀거리게 했는데, 야,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답니다. 누가 대신 믿어주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에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가운데 유튜브에서 자주 본 것이 자주 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뜨나? 아니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유튜브가 그쪽으로 여러분의 취향대로 미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성경이나 신앙적인 걸 많이 보면 유튜브는 자동적으로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설교를 1분 만에 요약한 걸 탁 보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다음에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극적인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감정적인 분위기 하나에 때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흔들릴까요? 왜 그럴까요?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 뿌리가 얕은 겁니다. 앉아서 1분짜리 보고 설교 요약 보고 건너서 이렇게 보는 것은 신앙이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 들었던 말씀, 그 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묵상해야 됩니다. 일본에 가면 섬이 참 많죠. 일본도 섬이지만 일본 지역에 섬이 참 많은데 야쿠시마라는 섬이 있답니다. 그 섬은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지정한 섬인데요. 나무들이 수천 년 동안 생명을 지켜가는 나무들이 많답니다. 그 가운데 삼나무가 있답니다. 어떤 나무는 수천 년도 되고 믿을까 말까 모르겠는데요. 7,200년 유지하는 살아가는 나무도 있다 그럽니다. 빽빽한 나무들이 있는 그런 섬인데요. 그 섬의 나무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 섬에는 폭풍이 많이 지나갑니다. 센 바람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지나가고 강력한 폭풍이 그렇게도 많이 지나가는 섬입니다. 그런데도 그 섬에 있는 나무, 삼나무는요 흔들리지 않고 천년을 지켜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폭풍 때문이었다 그럽니다. 폭풍 때문에 나무는 흔들리면서 더 뿌리를 내려야지. 그리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답니다. 그래서 천년을 살아가는 생명력이 폭풍으로 인한 내린 뿌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폭풍들이 올 때마다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흔들릴수록 더 깊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씀 묵상도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하게 그 묵상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새벽자리, 이 교회의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요, 그 신앙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질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뽑히지는 않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감동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은 금방 식습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집으로 들고 가서 오늘도 그 말씀을 펼쳐 읽고 들었던 깨달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수고가 여러분 평생의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확신을 갖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의 간증, 유명한 설교자의 영상, 은혜로운 찬양,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폭풍이 오면 남의 믿음은 나를 지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직접 실험하고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만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우리 한번 결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로 여러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스스로 물어보면서, 그래서 그 질문이 쌓이는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고 깊은 신앙의 확신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세상이 보기에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마다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내세울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강한 사람들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말씀 위에 선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가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 부모 하나가 자녀의 방향을 돌려 세우는 겁니다. 그런 성도 하나가 교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하나가 도시를 흔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전환기를 통하여 이 의양과 안양과 이 지역 영적 분위기를 흔드실 것을, 그리고 이 숲속 우리 예배당과 디마인 카페 이 전원 이 숲속 이 속에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가 심겨지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성도를 통하여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지역과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흔들어 놓을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